여러분 기도 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까? 정말 잘하고 계십니까? 이 기도 생활을 누군가 잘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우리 마음에 좀 부담감이 됩니다. 심지어 사역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우리 사역자들도 기도를 충분하게 잘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 생활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또 기도를 흔히 말해서 잘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지만 실제로 많은 일반 성도들에게 기도라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기도를 우리가 호흡, 영혼의 호흡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성도의 마땅한 의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 마땅한 의무를 우리가 감당하고 또 우리가 바쁘고 쉴 새 없이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기도하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해야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바른 기도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인가, 어떻게 하면 좀 응답이 있는 기도인가 하는 이러한 고민들이 우리 마음속에는 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잘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스스로 많이 위축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많은 자괴감이 듭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입버릇처럼 우리 입에서는 자주 말을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에 많이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알면서도 우리가 부담을 느끼면서 기도한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기도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하는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쁜 하루 중에서 우리가 어떤 한 가지를 좀 포기하고 좀 내려놔야 된다면 아마도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내려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 시간이 좀 부족하고 기도에 대한 값어치를 좀 값싸게 여기는지, 요즘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만지는 시간보다, 우리가 TV를 보는 시간보다, 밥을 먹는 시간보다,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일들을 좀 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가 했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또 우리가 간청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설득당하여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한번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좀 배경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은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좀 보게 되면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십니다. 많은 백성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모세만 하나님께서 산 정상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언약을 만들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새기신 이 언약을 말씀해 주시고 성막과 성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24장에서부터 32장 시작하는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내려주고 계시다는 상황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당연히 모세가 산 위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가 눈에 보이지 않자, 또 그리고 산에 그가 머무는 시간이 좀 길어지자 불안해하는 것은, 우리의 지도자가 애굽 땅에서 우리를 끌고 나왔던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부재인 상황에서 취했던 행동은 지도자 대리인이었던 아론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좀 만들어서 숭배하자, 우리의 공허함을 좀 달래보자 라는 방법을 택했던 것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고 자신들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이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려고 작정하시지만 이 모세가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장면으로 좀 나눠서 같이 은혜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타락하는, 실수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막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시내산 아래까지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신뢰했던
그리고 그들이 전적으로 의지했던 사람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하심으로 그들이 인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에게 집중되어 있던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서 내려오는 시간이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자 백성들의 이 불안함은 극에 달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광야로 나와서 우리가 모세라는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들은 불안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사태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실수를 범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3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음을 보고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들의 고백을 잘 들어보면 애굽 땅에서 자신들을 구하고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지도자 이 모세와 영이신 하나님을 좀 마치 조롱이라도 하듯이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신을 만들어내라 이 말입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꺼낸 사람은 모세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론을 재촉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보다 앞선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내려주시죠. 거기에 2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계명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중요한 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고요?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32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읽어보면요, 백성들이 아론에게 소리쳐 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내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20장 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이것을 패러디라도 하듯이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이 탐심과 탐욕, 이들의 잘못된 중심이 충돌하는 시간입니다. 단지 자신들을 인도했던 그 지도자가 보이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이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예배했듯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앞뒤에 있는 구절을 다 자르고 우리가 32장 6절 말씀을 딱 읽어보면요, 그들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기뻐 뛰노는 축제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앞뒤를 모두가 잘라내고 이 구절만 본다면 정말 아름다운 예배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죠, 화목제를 드렸죠, 지금 먹고 마시면서 기뻐 춤추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했던 그들의 예배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에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말로 좀 더 편하게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 예배가 썩어버렸다, 가증스럽다, 내가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명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박수도 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내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모세 당시에 그 백성을 가리켜서 너희의 예배가 썩었구나, 너희 예배가 부패했구나, 내가 이 예배를 받지 않겠다 하시는 그 음성이
그 진노의 음성이, 그 하나님의 불같은 화살이 저와 여러분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길 원합니다. 지금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도 안타깝지만 우리에게도 너희 예배가 부패했구나, 내가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신들이 듣기 편하게 원하는 방법대로 마음대로 예배하며 자신들만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서 타락하는 동안 하나님과 모세가 산 정상에서, 신의 산 정상에서 대화를 하는 이 장면을 좀 집중하여서 보길 원합니다. 이 장면에서 만약에 부제를 좀 붙인다면 저는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내 백성 논쟁. 내 백성이 아니라요, 내 백성 논쟁이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어떠한 관점으로 말씀을 하셨냐 하면, 그 백성들, 그러니까 내 백성이죠, 내 백성들을 내가 친히 내려가서 그들을 인도하고 내가 구하고 그들을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위에 7절 말씀, 3장 7절 말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My people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의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에도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3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냈다,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건져내신 이는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의 소속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너희들이 종되어서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가 약속한 땅까지 데리고 인도하여 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사역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치시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보시면서 그들이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기뻐 뛰면서 축제를 벌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향하여서 부패하였다, 썩었다, 내가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이가 누구신지, 그들의 소속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보다는 눈에 보였던 가시적인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마음을 온전하게 쏟았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우리 교회 안에도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지도자들을 섬기고 존중하고 높여주는 것은 좋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침범하게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은 지도자들을 섬기는 것, 이 경계선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의 지도자들을 앉혀놓고 숭배하고 경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것들을 썩었다, 부패하였다,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시험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냥 툭 던진 말에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나에게 한 것이 아닌데
이것은 나에게 던진 말인가 하고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모든 관점을 하나님께, 주님께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를 향해서 들려오는 어떤 소리나 어떤 일들이나 어떤 상황이나 우리가 시험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것의 근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람을 보고, 모세를 보고 신앙생활했던 그들의 이런 신앙생활에 모세가 사라지니까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는 이러한 실수를 보면서 우리는 이들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겠다, 이러한 것들을 좀 교훈을 얻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과 모세의 아주 재미난 대화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 말씀에 내 백성, your people, 너의 백성들을 데리고 내려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고 내가 이끌어 나왔고 내 소유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7절 말씀에 네 백성 네가 데리고 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타락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32장 7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좀 변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백성 타락했으니 네 백성 데리고 가. 그리고 내가 그들을 벌할 거야. 너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자. 하나님이 그 범죄하고 타락한 민족을 좀 버리시는 것처럼 비춰지고 모세로부터 새로운 민족이 시작하는, 모세를 좀 변호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나서 출애굽기 32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출애굽기 32장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모세가 11절에 고백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하나님께 토스해서 넘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백성 데리고 가 그랬더니 이 모세가 주의 백성을 왜 벌하십니까? 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 두고 서로가 네 백성이야 네 백성이야 하고 미루는 장면이 보이게 되는 거죠.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이 주의 백성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 말로 하면 암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의 백성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암카, 너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했던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굳이 직역을 해서 좀 편하게 말하자면 네 백성이야, 아니야 네 백성이야, 아니야 네 백성이야, 서로 내 백성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장면을 저는 내 백성 논쟁이라고 이렇게 부제를 좀 붙이고 싶은 거였습니다. 모세가 덧붙여서 하는 말씀 내용들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진멸해서 애굽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조롱하게 만드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부패해서 전부 다 진멸하고 모세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려고 하시는데, 아니 하나님 굳이 왜 그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끌고 나와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산 아래서 전부 다 진멸하셔서, 하나님은 악한 의도를 가지신 하나님,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끌고 나오신 하나님으로 비춰지십니까? 다시 말하면 이방 땅에도 펼쳐진 널리 알려진 하나님의 명성을 왜 굳이 스스로 깎아내리시고 스스로 조롱당하시는 그 길로 가십니까? 라고 모세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변호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는 지켜주고 그들을 멸할 거야.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이 대화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것은 그는 자신의 어떠함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호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을 통해서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맞닥뜨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 모세가 기도하는 간절한 이 기도문이라고 볼 수 있는 한 절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좀 차이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인지 좀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이것이죠. 오늘 이 설교 제목과도 좀 부합하는 내용인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셔야 되는 그 이유와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러한 실수를 많이 하죠. 하나님, 제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습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교회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제가 성경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기도의 방법인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죠. 그의 아들 이삭도 죽어서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렸던 야곱도 없는데, 모세가 지금 붙드는 그 기도의 응답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언약하신,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그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루셔야죠. 하나님, 왜 그들의 자손들을 진멸하시고 왜 멸하십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진멸하시기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설교의 오늘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4절 말씀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백성을 진멸하시기를 멈추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는, 그의 속성 가운데는 인내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악인을 벌하시기를 기뻐하시기보다 악인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과 맺어졌던 친밀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친밀함이 쌓여갈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기도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를 내리시려는 하나님을 향해 모세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는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하여 그 뜻을 돌이키게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 있음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심이 더 깊고 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설득당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설득당하여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어떻게 모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럴싸하구나, 네 말이 맞구나 해서 설득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더 큰 계획과 더 큰 작정을 준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기도에 설득당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모세에게 기도할 틈을 열어주시고 내가 너는 살려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만 변호하여 주시는, 모세는 그것을 붙잡고 내 기도에 설득당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도 그러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수요일에 이렇게 말씀이 끝나고 나서 기도회가 있죠. 정말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회 하는 이 시간에 그동안 나의 어떠함에, 하나님 내가 중보기도 팀도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내가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청년부 임원입니다, 내가 교사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 간구하여 우리가 얻기를 원하지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